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로마서 13장 1절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서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그의 빛 안에 살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너무나 멋지게 다들 옷을 입고 오셨는데 오늘 인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멋지게 옷을 입으셨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것보다도 오늘은 옆에 분을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으십시오라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으십시오. 네.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나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뒤에 분에게도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읍시다라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읍시다. 예,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지 아마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12장 말씀 계속해서 지금 한 달 정도를 우리가 계속 배웠는데,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복음을 깨달은 우리가 개인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런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집중해서 우리가 배웠다면, 이제는 좀 더 넓혀서 우리가 이 크리스찬으로서 이 사회와 이 나라와 또한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이 조직적인 사회에서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할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서부터 7절에 보시면 이 나라에 대한 이 특별히 권세자에 대한 그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1절에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도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제 영어로 보면 좀 더 쉬워요. 이 권세자들을 governing author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미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는 자, 우리의 위에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에 대한, 이 정부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취해야 되냐라고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 1절과 7절에 보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특별히 이 나라를 보면서, 정치를 보면서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조금은 우리가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싶습니다. 특별히 이제 13장 1절을 보시면 이 나라, governing authority, 특별히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권세에게 복종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정부가 무슨 나치 정부나 무슨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정부라면 그것은 우리의 양심에 맡기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허락하셨으니까 그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예를 주는 게 이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텍스입니다. 조세는 너희가 세금을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 세금을 받을 자에게 세금을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또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우리 성경에서 세금, 또 세금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예, 우리나라에 지금 아마 살아계신 분들 중에, 우리나라 딱 대한민국 생각하면 지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분들이 이제 손꼽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 이어룡 교수님은 이제 2년 전에 벌써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아마 살아계신 우리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명하신 분들 중에 김영석 교수라고 계십니다. 그 연세대 명예교수신데 그분이 이제 지금 최고령이세요. 아마 102세 연세이십니다. 대한민국 최고령 수필가일 뿐만 아니라 철학자이며 우리가 물론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분이 이제는 나이가 102세 되셨는데 아직까지도 강연도 하시고 아주 그냥 활발하게 활동하세요. 그래서 그분의 제자들이, 이제 연세대에서 가르친 제자들이 다 이제는 80대
뭐 90대 제자도 있다 그럽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102세 되신 그분이 이제 자기 제자들을 만나러 가면 제자들이 이제 나이를 묻지 않습니까? 그럼 나이가 아유 스승님 이제 제가 나이 80이세요. 80입니다. 뭐 82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김영석 교수님이 늘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아이고 좋을 때네라고 말씀하신다 그럽니다. 근데 자신이 102세를 보니까 자기가 제일 좋을 때가 80세였다라는 거예요. 80세 때 그것을 회고할 때 적을 때는 자신이 살았던 60세에서 75세 사이가 제일 황금기였는데 이제 102세가 돼 보니까 돌아보니까 80세 때가 제일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이 제일 좋을 때니까 지금 이 시간을 충분히 아끼지 노력해서 그렇게 살소 그렇게 항상 말씀하고 다니신다 그럽니다. 근데 김영석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신의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시면서 이제 젊으셨을 때 얘기입니다. 젊으셨을 때인데 그 종로에 한 그 최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CPA 그 세무사한테 찾아갔다 그럽니다. 자신도 이제 자신의 그런 세금 그런 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세무사를 찾아갔는데 이 올라가 세무사를 찾아가는 길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송기정 우리 대한민국의 마라토너 중에 제일 유명하신 분을 생각하면 우리 손기정 선생님 기억나시죠? 마라토너. 예, 일제 시대 때 마라톤 뛰어서 금메달을 따신 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지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최 선생이라는 그 CPA한테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김영석 교수님 우리 송기정 선생님 보셨냐고. 올라가는 길에 그분이 송기정 선생님이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CPA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니 이분이 지금 나한테 찾아왔는데 지금 송기정 선생님이 지금 이 마라톤으로 뛴 것에 대해서 이 나라에 굉장히 큰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 상금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상과 상급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찾아오신 이유는 자신이 지금 이 상금을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세금을 내고 싶다 그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CPA 선생님이 얘기하셨다고 그럽니다. 아니 그 선생님 이거는 그냥 나라에서 선생님의 공로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거는 세금을 안 내셔도 돼요. 그냥 쓰세요라고 그러니까 송규 선생님이 얼굴을 탁 다시 차리시면서 아니라고 나는 세금을 꼭 내야 되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CPA 분이 세금을 좀 정리해서 그냥 한 요 정도만 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보여드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송기정 이 선생님이 보더니만 이거는 너무 적어서 안 된다고. 좀 더 낼 수 있게 좀 어떻게 좀 궁리해보라고. 그래서 그 세무사가 보다가 하다가 한 20-30% 낼 수 있게 해드렸나. 하여튼 좀 많이 낼 수 있도록 세금을 딱 떼고 이 정도 내시면 되겠습니까? 딱 보니까 송기정 선생님이 쭉 보시더니만 내가 이 정도면 내 마음이 족하고 이 정도면 내가 마음이 참 편하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그 세금을 내시고 그렇게 가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세무사분이 뭐 항상 이게 너무 다 자기한테 찾아오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세금 안 낼게라는 그런 고민하시는데 처음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송기정 선생님한테 질문했다 그럽니다. 아니 선생님 왜 이렇게 내지도 않아야 될 세금을 내시냐 그러냐고. 그러니까 송기정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이 알다시피 내가 조국을 잃어버리지 않았냐고. 내가 조국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마라톤을 뛰어보니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길래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해방하여서 이제는 이제 광복해서 이렇게 내 나라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네 나라에게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이 나라에서 준 이 상금을 내가 세금을 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헌신하는 것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찾아왔다네. 그렇게 말씀을 건네시고 또한 김영석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께로 바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가 보이는 이 정부, 그죠? 이 정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절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로마 정부를 붙였을 때 깨트릴 그런 걱리만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있는 정부를 무너뜨려서 그렇게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정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정부 또한 아니라 우리의 삶 전역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워진 정부를 무너뜨리고 세우는 또 다른 나라가 아니라, 그런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지만 우리의 관계 속에 임하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나라를 임하시기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계속 이어갑니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그 어떤 것에서 누구에게도 빛을 지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잠깐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미국에 14살 때 이제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이민을 왔기 때문에 이제 다른 신분 그런 거는 받을 그릇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그 대학을 이제 들어간 후에 이제 해병대에 이제 입대하게 됐어요. 근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의무가 아니고 이제는 여기는 자원제, 발런티어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 왜 할 일 없이 그 해병대를 갔냐고. 제가 답변하는 답이 두 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답을 제가 자주 쓰는 답이에요. 그냥 말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하는 답이 뭐냐면, 그냥 내가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니는데 거기에 멋있는 그 유니폼을 입고 온 사람이 왔어요. 근데 그 해병대 장교였어요. 해병대 장교가 해병대 옷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다 멋지게 와서 고등학교에 와서 막 이거 사인업하면 대학교도 그 학비도 무료로 주고 하여튼 좋다. 그래서 그냥 너무 멋진 마음에 나도 모르게 그냥 사인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저는 머린이 해병대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머린이래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거 사인업하고 안 가면 깜빵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재밌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른 대답이 있어요. 사실 마음속 깊은 대답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병대 처음 들어가면 모든 그 지원병들에게, 그 훈련생들에게 물어봐요. Why did you join the Marine Corps? 왜냐하면 이 해병대 훈련이 사실 좀 약간 힘들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네가 왜 여기 조인했냐 꼭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마음속 깊숙이 있었던 것을 제가 대답한 그 기억이 납니다. 이 훈련 때는 I라는 말을 못 써요. I라는 말을 쓰면, 왜냐하면 이 군대라는 것이 나라는 것을 없애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조직을 위해서 나라는 말에서 I라는 말을 썼다가는 엄청 혼납니다. 그래서 I라는 말 대신에 disrecruit이라는 얘기를 써요. 그러니까 나 이 훈련병, 이 훈련병은 이런 얘기를 써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왜 동양인이고 자 그러는데 왜 이렇게 조인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같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This recruit was born in Korea and my biological mother country is Korea.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나의 나를 태워준 이런 이 생물학적 이 어머님은 대한민국이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But this recruit was raised in America, and America is my adopted mother. So this recruit volunteered to join the Marine Corps to pay the debt that I owe to this country, which raised me.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나를 키워준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그것을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해병대에 자원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들 박수 치니까 다들 박수 막 쳤어요. 그런가 보다. 뭣도 모르고. 내 마음속에는 사실은 내가 태어난 곳은 조국이지만 내가 미국에서 자라고 또 미국에서 학교까지 다니고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군대에 조인함으로써 내가 빚진 그것을 미국에 갚아주겠다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사실 많이 잡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조인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 많기에 미국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희생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조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또한 우리가 태어나게 해준 이 조국, 우리 대한민국, 정말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를 이렇게 편하게 해주는 이 미국이란 나라 또한 얼마나 고마운 나라인지를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뭐 미국이 요즘에는 그 정치적 이유로 위상이 많이 떨어지고 특별히 국제적으로도 많이 미국이 많이 그런 그 리더십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사실 생각해 물어보십시오. 자신에게. 정말 이 미국만큼 좋은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죠? 나한테 매달 그죠? 매달 그죠? 맨날 그 시큐리티 체크 막 맨날 주고 말이야. 그리고 내가 조금 돈 없다 그러면 뭡니까? 그냥 이것도 또 내주고 그냥 모든 보조금이나 다 내주고 아프다 그러면 병원도 다 해주고 이런 미국이라는 나라 전 세계에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말 이것이 감사하다면 그죠?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마땅한 기독교인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늘 받아낼까? 내가 있는 직장에서 이것을 받아낼까? 내가 속한 교회에서 무엇을 받아낼까? 내가 있는 나라에서 무엇을 받아낼까를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조직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직장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늘 받아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도태할 수밖에 없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늘 내가 무엇을 더 해줄 수 있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항상 그 마음이 기쁘고 그 사랑을 줄 수 있기에 그 마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태어난 이 조국, 나를 키워준 이 미국, 나를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사준 이 미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요즘 우리가 대한민국 위해서 크게 뭐 할 수 있는 건 없겠죠. 근데 한국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냐면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지금 한국의 출산율이 몇 퍼센트인 줄 아시죠? 0.7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구 한 명이 0.7명을 생산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전 세계에서 가장 OECD 컨트리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입니다. 이게 이제 계속 기색되다 보면 70년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인구의 3분의 1이 다 싹둑 잘린다고 합니다. 한 5천만 정도인데 지금 이제 70년 후에는 한 세대가 지나가면 인구가 3분의 1이 다 없어진다고. 그래서 한 3천만 명 정도밖에 안 남게 되고 지금 이 출산율이 계속 이어져서 그 후에 100년 후에는 얼마만큼 남냐? 인구가 130만 명밖에 남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아주 과학적인 숫자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조금만 더 가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250년, 300년 후에는 정말 이 민족이 멸종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태까지 나와 있다. 바로 지금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한 지금 우리 세대는 아니지만 바로 두 세대만 지나면 여러분들의 또 저의 이 손주 세대만 가더라도 지금은 수백만 명밖에 남지 않는 그런 인구를 차지한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사실 기도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나를 키워준 이 나라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또한 내가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 또한 어떻습니까? 내가 미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정말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미국 또한 이런 정치적인 적대가 민주당, 공화당 아니면 좌파, 우파, 그죠? right wing, left wing 지금 이러한 이 갈등이 이 150년 전 남북 전쟁이 남북 전쟁 노예 제도를 폐지한 그 이후에 지금 미국의 역사를 봤을 때 가장 공화당과 민주당 이 정치인 성향이 지금 하늘을 찌르듯이 서로를 분노하고 서로를 증오하는 그 레벨이 아주 그 150년 전 이후로 최고조에 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유명한 저명한 사회학자는 얼마 전에 미국이 지금 이렇게 가다간 어떤 분은 10년 안에 어떤 분은 20년 안에 똑같은 남북전쟁 같은 그런 내전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그런 찬스가 굉장히 높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현실이에요. 지금 그것이 미국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새벽기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지사가 누구냐면 이 동성연애자 주지사예요. 게빈 뉴섬이라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정치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치는 잘하는데 그분이 지금 모든 퍼블릭 스쿨, 모든 그런 아이들의 공립학교에 아이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생들이 남자와 남자가 성행위를 하는 것, 여자가 성행위를 하는 그런 비디오를
의무적으로 보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거를 교육하지 않는 학교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펀딩을 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런 비디오를 보여주는 학교가 너무나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의무화되고 그게 결국은 법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더 우려해야 될 것은 지금 2024년도 대권, 우리 미국의 대권이 지금 민주당에서 제1주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게빈 뉴섬이라는 분이세요. 정치는 잘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할 그런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난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민주당을 뽑지 말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공화당도 보면 이것이 지금 요즘 어떻습니까? 지금 공화당은 너무나 또 극우 성향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아시안들 소수 민족에게는 굉장히 이런 인종차별적인 그런 객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쪽을 뽑아야 될지 저쪽을 뽑아야 될지 큰 지금 그런 고민에 빠져야 될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떠나 한 곳을 막 하면서 이것을 이 정치당이 해야 돼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미국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세우신 그 이유, 성경의 가치관대로 진정한 청교도 정신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나왔던 그 청교도 정신이 이 미국에 회복될 수 있도록, 그것이 어떤 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주님의 사람들이 그러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미국이 될 수 있도록, 그랬던 미국이 지금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거고 또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또한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다라고 오늘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받을까라고 늘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나의 태어난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은 계속 이어갑니다. 8절에 보시면 8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8절부터 10절의 이 말씀은 사실은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그런 율법을 그죠?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어떻게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한마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우리 9절과 한번 10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9절과 10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말씀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죄를 쉽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요즘 그 전도 폭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데 그 전도 폭발에서 아주 이 로마서, 특별히 로마서에 대해서 아주 잘 요약을 해놓은 것이 이 복음 계시라는 그런 표어가 한 장이 있어요. 거기에 사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물론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성경에서 죄를 뭐라고 정의하냐, 그 네 가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 로마서가 끝날 때쯤 한번 전도 폭발에 나오는 그 복음 계시를 한번 우리가 다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걸만 딱 이해해도 이 로마서의 말씀을 한 번에 그 한 장에 쫙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훈련을 다 하진 못하더라도 복음 제시는 로마서에 나오는 복음 제시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다 배워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러냐, 바로 이 죄라는 것을 네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죄는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 죄는 내가 이 19절에 나오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곧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지 않은 것,
법을 지켜야 됨에도 지키지 않는 그런 것들, 바로 그런 것들이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서 하는 죄는 무엇이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인데 하지 않는 것도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는 것, 그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웃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죠. 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록 행위로 내가 하지 않을 것을 하는 것도 죄이지만 마음으로, 성경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진 죄악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죠? 내가 교만해지고 또한 남의 것을 탐내고 시기 질투하고 오늘 쟤 저거 입었네. 저거 좋은데. 내가 저거 입었죠. 저걸 한번 뺏어버릴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 그죠? 딱 보면 되게 예쁜데. 내가 쟤보단 예쁜데. 이런 시기 질투하는 마음들. 그런 모든 시기 질투, 거짓말, 탐욕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내가 비록 행동으로 나타나진 않아도 세상법으로는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으로 따지면, 성경의 법으로 따지면 세상에서는 내가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그것이 바로 큰 죄악이다라고 그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것 또한 가장 큰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오늘도 살아갈 때에 나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는 죄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죄악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으로 따지면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겠습니까?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죠? 이 죄의 기준에 따지면 거기서 이렇게 가르쳐요. 하루에 3번이면 뭡니까? 하루에 3번 그렇게 죄를 지면, 그죠? 아주 천사 같은 사람이 그 정도 이 기준이라면 하루에 3번을 진다 하더라도 1년이면 얼마입니까? 1000번 이상이 넘죠? 그런 분이 요즘 100년 인생이니까 100년 살면 10만 번 이상을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도 평생을 사는 10만 번의 죄를 짓고 사면 과연 여러분과 저는 도대체 얼마나만큼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까? 100만 번? 1억만 번? 아마 말도 안 되는 그런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죄를 짓고 가는 사람들이 우리인데 그런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만이, 그분만이 우리를 이러한 죄악에서 의인으로, 우리를 이런 죄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의인으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복음은 우리에게 정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을 깨닫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냐? 율법적으로 사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죄를 지면 안 되지. 이거 안 지어야지. 내가 요 간음하면 안 되니까 간음하지 말아야지. 내가 욕심 부리면, 내가 술 마시면 안 되니까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라니까 내가 이거 안 지려고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요 사람 미움하면 안 되니까 내가 믿지 않으려고 내가 노력해야지. 그렇게 노력해봤자 우리가 그것을 다 죄를 질 수 없는, 우리가 죄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운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이웃들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 율법들을 완성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9절에 나오는 말씀, 내 자신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모든 것이 이 율법을 포함한다는 것인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부모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해코지를 하려 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의 무엇을 뺏으려 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해하려 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고 다니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이 모든 하지 말아야 될 죄들을, 그죠? 마땅히 해야 될 죄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포커스는 무엇이 돼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내가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율법적으로 그렇게 살지 마. 이제는 주님이 주신 그들의 사랑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노라라고 그렇게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사랑하며 살면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수많은 법이 있지만 그 법을 우리가 다 못 살기 때문에 한 가지 기억하라. 한 가지 무엇을 기억하라고 그럽니까? 사랑. 그것도 이웃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죄를 질 수가 없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내 마음속에 탐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율법의 완성임을 마음속에 믿고 사랑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가 말씀은 또 이어갑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는 그 이제는 율법의 완성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11절서부터 이제는 클라이맥스로 넘어갑니다. 11절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제는 우리가 이 주님 뵐 날이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 해 더 산다는 것은 그죠? 우리가 한 해 더 주님을 볼 날이 짧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사셔야 됩니다.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번 주쯤에 책을 읽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런 크리스찬 작가 중에 레리 크랩이라는 그런 유명한 그 크리스찬 카운셀러, 크리스찬 그 심리학자가 계십니다. 근데 이분도 참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75인데 2년 전에 이제 덴버에서 돌아가서 많은 뭐 인사이드 아웃, 많은 그런 크리스찬들의 그런 아주 영적에 도움이 된 책들 많이 쓰셨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이 레리 크랩이라는 이분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천국을 향한 기다림이라는 그런 책이셨어요. 근데 그 책 안에 그분이 워낙에 이제 이 심리학자시고 또 카운슬러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쓰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쓰신 그 관계를 많이 하시는데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인간 관계에서 탁식 릴레이션십, 서로가 서로에게 독이 되는 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쓰시냐면 우리가 사탄은 이러한 관계, 우리가 딱 보이는 그런 관계 안에서 늘 그 관계 안에 있는 그 중독을 조종하면서 우리가 관계 안에도 중독이 있습니다.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고 싶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단은 최고로 이용하면서 그것을 통해 인간들을 사악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죠. 사탄은 거짓말쟁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관계 안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한 채 누군가에게 조종을 받고 그런 조종을 하는지도 모른 채 우리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뒷걸음치고 어떻게든 나도 모르게 서로를 복수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관계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무슨 즐기는 것이 있고 그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그것이 재밌어. 관계 안에서 내가 이러한 것이 분명히 틀리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 재밌고 스윗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설사 잘못한 것이라고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한두 명이 모이고 두세 명이 모이고 그것이 이 그룹화되고 그것이 집단화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선한 것, 모든 것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임들이 계속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악한 일을 하는데 그들 스스로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룹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이 세상이 두렵다 하고 자기가 유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남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분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처를 주는 사람,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이에요. 주로 배우자일 수도 있고 아들이나 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그것이 목사일 수도 있고 우리의 부모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까운 사람들끼리 무엇이 옳은 것이 틀린 것인지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그저 한두 명이 계속 모여서 자신의 일을 합리화시키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그 안에서 사탄이 일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것, 그러한 관계들이 요즘엔 너무나 많다는 것이 자기가 한탄스럽다고 그렇게 글을 쓰고 나가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때 창세기를 다시 배우지 않습니까? 토요일 말씀에 소돔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소돔이 왜 망했는지, 소돔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단주의가 생겨버린 거예요. 집단주의인데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생각도 안 하고 자신들의 일을 합리화시키면서 동성연애자들이었죠. 동성연애자들을 서로가 집단이 돼버리고 서로가 이제 힘이 돼버리니까 그 힘이 이제는 그것이 옳은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지도 모른 채 그것을 오히려 뭐라고 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죽이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롯에게 찾아온 천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천사니까 멋있었겠어요. 남자 천사였겠죠. 거기에 주민들이 다 쫓아온 거예요. 저 천사 둘 남자들이던 같은데 데리고 나와. 우리가 좀 우리의 욕망을 좀 채우게. 내 좀 욕 좀 보이게. 우리의 욕망을 채울 수 있도록 데리고 나와라.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지금 잘못된 짓이 아니야 라고 큰 소리 치니까 사람들이 말도 안 들어요. 데리고 나와. 문을 부시러 그럽니다. 롯이 자기 두 딸을 사랑한 두 딸을 주려고 그래요. 딸들도 필요 없어. 저 남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롯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는 짓이 얼마나 악한 짓이냐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 찾아온 그 무리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롯에게 너는 여기에 불량자 아니냐? 너는 여기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니고 네가 감히 우리 여기 와서 무슨 자격으로 나 우리가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오히려 너 같은 자는 잘못된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롯을 뭐라 그러는, 결국에는 그 남자의 자신의 욕심, 자신의 정욕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면서 그렇게 나가는 집단주의. 바로 그때 멈출 수 있었던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으셨죠. 바로 천사들이 나와서 천사들이 그들을 눈을 다 가리게 한 후에야 그들이 다 흩어져 껐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이런 집단 이기주의들이 지금 이 정치에 있고 우리의 직장에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있고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 요즘엔 뻔뻔한 인간들이 더 떵떵거리며 사는 시간이 요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런 것에 존재하고 있고 그런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럽니까? 성경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제 세상은 더욱더 악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갖고 다음 세대는 정말 더 어렵습니다. 저도 제 자녀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준호, 시원이에게 얘기하는 게 항상 있어요. 야, 너희 세대 때는 세상이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악한 세상이 될 거니까 너희도 준비하고 살아. 너희들이라도 너희 믿음 지키지 살고 살지 않으면 너희 후세 때는 이 세상의 악함을 너희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가, 이 나라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할 때가 있을 거야. 너희 세대 때는 정치가, 너희 세대 때는 이 나라가, 이 세상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할 때가 올 때는 그때는 너희 믿음은 너희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돔이 왜 망합니까? 그 나라는 이미 무너진 거예요. 이미 다 썩어진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단 10명의 의인을 찾는데 그 10명의 의인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의 의인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가는 길이 그 길로 가고 있는 걸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내 스스로가, 뻔뻔한 인간들이 이 세상을 판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합리화시키고
아닌 것을 예라고 얘기해서 한두 명이 얘기하시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이 세상에서 너희만이라도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진리를 잊고 빛으로 비치면서 살아가라.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괜히 반정부 시위 같은 거 하지 말고 너라도 그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사는 삶, 그것이 온전한 크리스찬들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은요, 사실 우리 교회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3절과 14절의 말씀으로 이 말미암아 이 교회 역사의 가장 큰 획을 그었던 성 아거스티너스라는 분이죠. 이 세인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제는 회심을 하게 되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그 세인 어거스틴의 그 말씀을 좀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이 교회 역사상 빼놓지 못할 그런 귀한, 정말 이 신학의 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놓으신, 그런 신학의 기초를 놓으신 아주 중요한 신학자셨습니다. 주후 354년도에 사셨는데 이 이교도 아버지와 독실한 크리스찬 어머니 모니카라는 분 들어보셨죠? 이 모니카의 기도로, 이 사실은 이 어머님의 기도로 이 세잉어스는 정말 방탕한 생활, 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던 분이십니다. 맨날 그것을 뭐 믿지 않는데 믿는데 하도 이 주입식 믿음을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그냥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아이들에게 주입식으로 너 무조건 믿어야 하면 아이들이 떠나가요. 그러한 기독교 문화에 자기가 너무나 이제 실증이 나서 기독교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고 세상에서 방탕한 생활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종교를 찾고 있던 중에, 그러면서 이제 계속 뭐 죄를 지으니까 마음에 이제 재책이 오죠. 그런 가운데 이제는 세상 속에서 성적인 중독에 빠져서 그렇게 늘 죄를 짓고 번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세인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길을 가는데 아이들이 이런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사 중에 툴레레게라는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라틴어로 뭐냐면, 톨레레게라는 것은 집어라, 들어라, 레게라는 뜻은 읽어라라는 뜻이에요. 아이들이 그런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집어서 읽어. 아마 무슨 뭐 놀이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평생 그런 놀이를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자기가 그런 고뇌에 빠져서, 죄의 고뇌에 빠져서 가고 있는 길을 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그런 이 노래를 딱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confession, 가장 그 성 어거스틴 쓰신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confession, 이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고전 중에 고전이에요. 아마 믿으신 분들은 그 책을 한번 꼭 성경 다음으로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인데, 그 고백록에 8권 12장에 이렇게 그 당시의 일을 표현합니다. 회개하는 자신이 어떻게 회개하는지 이렇게 쓰고 계세요. 나는, 그 성 어거스틴은, 나는 어떤 무화과 나무 그늘에 몸을 내던지고 눈물의 폭포를 터뜨렸습니다. 그랬더니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은 주님의 축복을 받을 그런 주님의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주여, 그때는 언제입니까?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마지막 날까지 나에게 이렇게 노하시겠습니까? 제가 과거에 범한 그러한 나의 불의를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사실 나는 아직 그런 불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나는 애처로운 소리를 더 높여 말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내일 또 내일입니까? 왜 지금이 아닙니까? 왜 지금 이때 추악한 내 모습이 끝장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 쓰디쓴 그런 회한의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던 중에 내 옆을 지나가는 놀며 노래하는 아이들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톨레레게, 집어라, 읽어라, 집어라, 읽어라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 노래를 들어본 적도 없지만 왈칵 쏟아지는 눈물이 있기에 그 눈물을 참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던 내 그 성경을 펴놓았습니다. 성경을 펴자마자 바로 그 눈에 펼쳐진 그 말씀은 바로 오늘 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생 어거스틴에게 하나님의 명령임에 틀림없다라는 그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장 13절을 이 성 어거스틴이 읽게 되면서 회심하게 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태까지 그 죄악의 옷을 입고 살았던 그 성 어거스틴이 이제는 이 말씀 구절을 읽고 나서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만이 이 모든 고뇌와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의 회심이 있고 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고 교회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중요한 인물로 주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의 옷을 벗습니까? 오늘 너무나 멋지게 입고 오셨습니다. 오늘 너무나 다 멋지세요. 하여튼 우리 동양성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진짜 다 멋쟁이들이세요. 제가 따라갈 수 없는 패션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멋진 옷을 입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옷을 언제 벗습니까? 이 옷이 더러워지면 벗죠. 이가 옷이 더러워지면 우리가 빨게 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과연 여러분과 저는 무슨 옷을 입고 살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도 주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에 욕심을 가지고 또한 마음의 정욕을 가지고 남을 시기 질투하면서 두 마음을 품으면서 한 곳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곳에서는 저렇게 하고 남을 비방함으로 인격적인 살인을 하고 남의 것이 더 커 보여서 그것을 어떻게 좀 더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항상 그렇게 탐욕을 부리며 살아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죄악된 삶이 아니더라도 내가 조금 더 공부하면, 내가 조금 더 돈을 더 많이 벌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성공하면, 내가 쟤보다는 좀 더 학력이 높으면, 내가 저 사람은 좀 잘 살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서로 비교해야 하는 옷을 입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죄악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 우리가 새 옷을 입는 그 순간, 바로 그 옷이 어떤 옷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바로 그 어린 양의 그 피만이 나를 옷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을 수 있게 하는 걸 쓰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더러운 죄악, 나의 더러운 그런 죄악된 옷을 깨끗하게 하실 것은 오직 한 가지, 바로 어린 양의 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여러분과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그 십자가의 피가 나를 더러운 옷에서 이제는 하얗고 하얀 주님의 그 용서와 주님의 그 환하신 그 옷으로 이제 우리를 덧입혀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내가 더 나아지겠지라고 그러한 어리석은 이제는 그만두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한 어리석고 그것을 함으로써 내가 더욱더 큰 죄악을 짓는 것을 이제는 멈춰버리고 나를 온전히 깨끗한 옷을 입게 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다른 것 다 놓으시고 내 더러운 옷을 입다, 이것 때문에 너무나 고민하지도 마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주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이 죄악된 옷을 입은 이 옷을 깨끗게 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으니 주님 그 십자가의 피로 나의 옷을 씻어주시고 나의 더러운 죄악들을 주님께서 다 알아주시고 이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패턴이 술 마시고 방탕하고 죄악되고 늘 시기 질투하고 늘 비교하면서 서로를 미워했던 나의 이 죄악된 옷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로서만 깨끗해진 것을 이제는 믿음으로써 이제는 내가 새 사람 되어서 주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로 성 어거스틴이 깨달았던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